2021년 7월 18일 거룩한 성일에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고마우신 아버지, 베트남 한인 디아스포라 사회에 슬프고 불행한 일이 닥쳐 또 한 생명이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불안해하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주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긍휼함을 펼치사 코로나가 얼른 극복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한인 디아스포라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어 성도들의 심령을 꿰뚫는 그러한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신령을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증 많게 하옵소서.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대 원에 만족하리이다. 주 예수여 죄에서 들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흠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을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 원에 만족하리이다. 옛 야곱이 전사와 씨름하다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의 흉흉에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을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구원에 만족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와 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흡소서. 주 예수만 나의 인내 구원에 만족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큰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흡소서. 주 예수만 나의 인내 구원에 만족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작년 1월에 코로나가 세계로 확산되면서 한두 달이면 코로나가 물러가겠지, 무슨 좋은 약이 나오겠지, 머지않아 백신이 나올 거야, 이렇게 무산일하게 아버지 1년 반이 지나고 이제는 전 세계에 코로나가 번져서 예배를 못 드리고 모임을 못하고 일상사가 무너지고 아버지 이동이 자유롭지 않고 이렇게 아주 험악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역사겠습니까? 마귀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종들이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저의 간구를 들으시고 아버지 인간의 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코로나를 이 땅 가운데 퇴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모두는 베트남 복음화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시아온 주 아버지 선교사나 한인교회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하여 베트남을 복음화하는 일에 매진하게 하셨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사역이 아버지 무너지고 세웠던 교회들이 예배를 못 드리고 신학교에서 강의를 못하고 한인교회 예배가 중단되고 아버지 이런 형편과 사정을 아시지요. 아버지, 저희의 잘못, 저희의 무능함, 저희의 교만을 용서하시고 이쯤에서 코로나를 거둬주시길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생명이 전화보다 귀한데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이제 하나님께로 가고 아버지 여러 명이 입원해 있고 공장이 폐쇄되고 아버지 자영업자들의 아버지 생업이 아버지 문이 닫히고 아버지 참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나이다. 아버지, 그럴지라도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뿐이요 아버지, 우리가 기대한 덕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오니 긍휼을 베푸셔서 이 난관을 우리가 잘 극복하고 그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도다 할렐루야 하며 하나님께로 나오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성도들이 없게 하시고 무대면 예배일지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전심으로 예배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 임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험을 성령 하나님께 의뢰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족끼리 좀 서로 인사 한번 합시다. 샬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계시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절에서 8절. 우리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영의 일, 육의 일. 기도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듣습니다. 증거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마땅히 증거할 말씀을 잘 증거케 하시고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 전심으로 아버지 말씀에 귀 기울여 듣게 하셔서 그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뢰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복음의 핵심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로마서 7장 8장만큼 중요하고 깊이 있는 말씀이 없다.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자신 속에 하나님의 법이 분명히 있는데 또 다른 법이 공존하고 있어서 하나님을 따르다가 마귀법을 따르다가 갈팡질팡하다가 자기 자신을 보고 얼마나 한심했으면 오라 골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탄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게 로마서 8장 1절 2절이라고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로마서 8장 2절 1절 2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1절 2절 이것 참 깊이 묵상하시고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정죄하세요? 안 그러세요. 성령님은 늘 세워주시고 은혜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힘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정죄하는 건 누구예요? 마귀와 마귀.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도다. 귀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속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살아 역사하십니까? 살아 역사하는 걸 인식하셔야 돼. 인지하셔야 돼. 내 안에 성령님 살아계시네. 그걸 아셔야 돼.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 속에 마귀의 법도 살아 역사하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그럼 우리 속에 있는 영들 중에 누가 제일 강하지요? 성령님, 악령, 심령. 누가 제일 강해요? 두말할 것도 없이 성령님이 제일 강하십니다. 자, 바울이 그것을 알고 이런 진리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킨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갈팡질팡했지만 결국은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마귀의 법을 이기게 하시고 과거의 죄의 얼개에 얽매여 살았던 삶을 청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점차 변화되게 하시는 걸 보고 바울이 아하 그렇구나
성령이 하나님이시여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구나, 내가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갈등하고 예배 오다가 못 오다가 11조를 할까 말까 하다가 갈등하고 그래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왜요? 결국은 성령의 법이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시면 그런 과거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도 옛날에 주일날 빼먹기도 하고 말씀도 볼까 말까 하다 안 보고 전도할까 말까 하다 이따다 버리고 11조도 못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세월이 가면서 말씀 읽어라 그런 마음이 들게 하시고 누구에게 전도해 그럼 달려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11조도 하게 하시고 제가 며칠 전부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이고 목사가 참 무사한 일하다. 새끼 밥만 먹으면 다냐? 영어 공부만 하면 다냐? 이게 뭐냐? 그러시면서 이사야서 58장을 읽게 하셨어요. 금식기도에 대한 말씀. 제가 이제 기도 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꼭 바쁜 일이 아니면 사모에게 연락하시고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 기도해라 기도해. 유명한 미국의 워싱턴 카버가 땅콩 박사인데 목화를 심어서 땅이 점점 더 망가지고 그러면 농사 소출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땅콩을 심어라. 땅콩을 심었더니 땅이 점점 더 땅이 아주 알칼리성이 풍부해지고 좋아지고 땅콩 소출이 너무 많아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진짜 하나님 만드셨어요. 저 다른 누가 만드셨나요? 그때 하나님 그러시더래. 네가 지금 그런 거 나한테 물어볼 때야. 기도실로 들어가. 기도실이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나무를 똘똘 비닐로 말아놓고 바람만 안 맞게 하는 그게 기도실인데 그리 들어가 그러시더래. 그리 들어가가지고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했냐면 하나님 땅콩 생산이 너무 많이 돼서 팔로가 없어 걱정해요. 그렇지. 그런 기도해야지. 꿇어 엎드려. 이제 내가 지혜줄게. 생각해봐. 그래가지고 개발한 게 땅콩을 통해서 개발한 게 세수비누, 세탁비누, 식용유, 마요네즈 100가지를 개발했습니다. 태양이 어떻게 생기고 달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런 기도할 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슨 기도해야 돼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잖아. 하나님 코로나 못 들게 해주세요. 기도할 마음을 성령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자, 그렇게 성령님을 인식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의 온전한 통치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성화의 길이요 우리 믿음이 성숙하며 자라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적인 자들을 위해서 판단하지 마시고 정죄하지 마시고 오직 아가페 사랑으로 저들을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나도 옛날에 그랬었어. 그것을 통과하고 승리하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진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것을 어떻게 아는가에 초점을 맞춰 봅시다. 여러분 우리 안에 왕이 누구냐? 아직도 아담 안에 있는가? 이걸 거듭나지 못했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직도 마귀의 자식인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가? 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들어오셨다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주인 자리를 그 성령님에게 양도하셔야만 합니다. 내 속의 주인 사람들은 보통 나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마귀거든요. 마귀를 이제 그 마귀에서 성령님으로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새로운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이제 내가 과감하게 주인 자리를 그분에게 양도를 했습니다. 양도를 했다는 건 완전하게 주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주인이 누구냐?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 안에 주인이 나인가? 마귀인가? 성령님인가? 정말 성령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라면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그분에게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뭐가 된다고요? 종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로 기록되어 있어요. 청지기, 헬라어로 둘로스, 우리말로 종, 주의 종, 사도, 제자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내 주인은 성령님이시고 나는 거룩하신 그분의 종이야. 이것을 아셔야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 나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당연히 내 인생의 주도권을 그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런 안 되는 일이 있다면 그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요? 없지요. 그분은 정말 전지전능하세요. 그분이 하시면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율법을 행하려고 할 때는 힘들고 어려웠어요. 불가능한 일도 많았어요.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과감하게 주인자를 그분에게 양도했더니 그런 모든 고민이 사라졌어요. 내가 해야 할 의무도 짐도 없어졌습니다. 고난의 일도 힘들고 무거운 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요?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3절 4절을 갑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율법의 육신으로 못 지켰는데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하셔서 육신을 입고 사셨지만 한 번도 마귀에게 지거나 죄에 넘어져 본 일이 없는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믿음을 보니까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한 번도 믿음이 좀 자라면서 이걸 내가 억지해야지 그래 본 일이 없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주인 되신 성령님이 모든 것을 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정말 자유하게 됐어요. 우리는 점도 안 볼 뿐더러 관습도 안 믿어, 미신도 안 믿어, 상식도 안 믿어, 오직 뭐만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죄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율법을 나도 모르는 순간에 그분이 다 행하시고 지키시는 것입니다. 신기하대요. 전혀 힘들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은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결심할 것도 없고 그냥 기도하고 그분에게 맡기니 그분이 다 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놀랍습니다. 내 삶 속에 어느 날 내가 나를 보고 많이 놀라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 32절로 갑니다. 요한복음 8장 31, 32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대로 진리는 성령님의 속소입니다. 성령님을 알면 그분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알고 있죠. 7월 9일부터 우리가 집안에 갇혔어요. 정말 자격정리해보면 자유의 소중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에 매여 있어요? 마귀에게 매여 있어요. 자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성령님 안으로 들어오니까 진리 안에서 완전한 자유자예요. 할렐루야. 우리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 완전한 자유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시니까 우리는 미신을 안 믿어요. 관습도 상식도 안 믿어요. 율법도 벗어 던졌어요. 참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나를 보니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나를 타치하지 못하고 모든 곳에서 자유를 누리는 나를 발견하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참 자유 만세를 불렀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모탄을 못 박았어. 마귀가 역사한데 이사할 때도 뭐 손 없는 날, 손 있는 날 그걸 따져. 우린 모르지. 이사할 때 방향을 따져. 동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그게 무슨 자유가 있어요? 그죠? 우리는 일체 그런 거 안 믿어. 그가 아주 완전한 자유가 이제 생겼습니다. 자, 로마서 8장 4절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뭐를 쫓아낸다고요? 육신을 쫓아낸다고. 왜? 육신의 타락한 본성을 못 버려. 자, 우리가 육신을 쫓지 아니하고 영을 따랐더니 어느새 우리 삶 가운데 율법의 모든 요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마귀에게 패배하시거나 마귀의 괴계에 넘어지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태복음 4장에 마귀들이 40일 금식해서 하신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나에게 절해 세상 것을 너에게 줄게.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봐. 이 건물에서 뛰어내려봐. 이런 인간들이 좋아하는 온갖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단 한 번도 예수님은 그 시험에 마귀 괴계에 넘어진 일이 없습니다. 그뿐입니까? 십자가를 져야 돼요, 안 져야 돼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이게 마귀 음성이에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가 사람 말 듣다가 얼마나 많은 시험에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베드로를 통해 역사하는 마귀의 정체를 알아보고 그 시험에 안 넘어집니다. 쉬어라, 잠자라, 기도하지 마라, 이런 마귀 음성에 단 한 번도 패배하신 일이 없습니다. 다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기도를 물리치시고 사탄이 영적으로 시험하는 것도 다 물리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삼위일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죄값을 치르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 많은 시험을 받으셨기에 시험받는 너희들을 내가 모두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시험받아서 고난을 받으셔서 승리하셨는데 시험받는 예수님의 자녀들을 늘 도와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성령님은 결코 우리 가운데 육신의 욕구를 따라 살지 않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육신의 일과 영의 일만 분별하면 문제는 다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 로마서 8장 5절 6절로 가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첫 번째 육신의 일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육신은 타락한 본성을 못 버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로마서 1장 28절 30절, 마가복음 7장 22, 24절, 갈라디아서 5장 18절 21절 육신의 욕구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신의 일, 마귀의 일, 사탄의 일이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21절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니라. 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랬는데 성경에 분명하니 그렇게 번역이 된 성경도 있어요. 현저하니 그 뜻은 뭐냐면 드러나니 나타나니 그런 뜻입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취함, 방탕함, 분쟁, 시기, 혈기, 당짓는 것, 이단, 투기.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다 드러나지요. 사랑 여러분, 육신을 따르면 육신의 욕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일에 현저하니 그냥 다 드러나니 그러는 말씀입니다. 음행으로 망한 사람들, 우상숭배로 망한 사람들, 술 취해서 망한 사람들, 방탕해서 망한 사람들, 성경 속에서도 그 예를 들려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분도 바울입니다. 육체의 일을 현저하다는 것은 백일하에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반드시 육신의 행실을 죽이고 영을 따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값이 또 갈라디아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용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성령은 내 마음의 법이요 육신의 법은 내 속에 있는 다른 법, 즉 마귀라는 것입니다. 둘 중에 갈팡질팡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너희가 결국은 영을 따르게 되어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내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5장 18, 19, 20, 21절에 있는 게 여러분을 유혹하거나 여러분의 삶에 그런 흔적이 있다면 아직도 마귀를 따르는 자라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제 영의 일도 한번 알아봐야죠. 영의 일은 무엇일까? 우선은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잔치집에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맨 처음 복음을 전하는 게 요한복음 4장인데 세상에 그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사마리아의 동네에 가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 23, 24절 시작.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예배는
영적으로 거듭난 자들의 예배만 받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배한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종교 모임 하지. 그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분만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 자체도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만 에클레시아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 그리고 새 생명을 얻은 분들을 예배자로 부르시고 하나님과 예배를 흠양하십니다. 예배에는 영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지요?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요한복음 8장 44절 본래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성령님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갈아엎으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순간 이런 거룩한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교회 밖에서 열리기에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보고 예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이미 영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역사요 열매입니다. 기도도 영적으로 해야 돼요.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기도가 하늘에 상달이 안 되고 땅에 떨어져요. 자, 에베소 말씀으로 잠시 갑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서 20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번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술 취하지 마시길 바래요. 술은 할 수 있으면 끊어야 돼요. 아시겠죠? 방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술 한잔 먹고 어떻게 해요? 술 먹으면 또 여자에게 넘어지기 십상이에요. 그럼 음란죄를 또 지게 돼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술 취하지 마라.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늘 말씀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말한다는 건 윤혜 형제 아침에 일찍 좀 와. 이게 인격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어떻게 하나 봅시다. 사도행전 8장 29절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성령이 친구처럼 얘기하잖아. 빌립아 저 수레에게로 다가가. 그런가 하면 베드로에게 또 어떻게 말씀하신가 봅시다. 행전 10장 19절에서 20절 성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했을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라.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노라 하시니. 성 베드로가 이 성경을 어디서 찾아서 성 베드로가 됐는지 모르겠네. 우리 신약 성경에 성 베드로가 별로 없는데. 자, 베드로가 환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누가 얘기한다고요? 성령님이 친구처럼 베드로야 누가 너를 찾아올 거야. 겁먹지 말고 따라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얼마나 인격적이세요. 우리가 늘 깨어 경사하여 기도하면 성령님 늘 살아계세요. 신목사 거기 가지 마라. 거기 가. 근데 대개는 영을 분별하는 거 어떻게 하냐면 거기 가 그런 건 육신이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 근데 성령이 가라 그러시면 가야 돼. 근데 육신의 일은 어떠냐면 가고 싶어. 막 달려가고 싶어. 어디? 파티하고
친구들하고 춤추고 놀고 술 마시고 이런 데 가고 싶잖아. 아, 이걸 육신의 일이구나. 안 가도 되겠구나. 이렇게 돌이키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늘 우리에게 필요하시면 말씀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령도 그렇게 역사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영분별을 잘 하셔야 합니다. 자, 악령의 말을 듣는 사람들 누구예요? 누구요? 무당, 점쟁이, 박수무당, 이런 사람들은 마귀의 음성을 들어요. 아세요? 근데 마귀가 믿는 사람에게는 안 오나요? 믿는 사람에게도 역사해요. 그래서 아하, 이거는 마귀의 음성이구나.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안 돼요. 이게 마귀의 음성이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로마서 8장 7절 8절 마지막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7절 8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셨을 때에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죄의 역사나 음란하거나 우상을 섬기거나 혈기가 있거나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 하십니다. 그거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무슨 말씀이세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이 없어지니까 여러분? 성이 없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러운 거와 같이 안 하세요. 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을 따르면 하나님의 역사 안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을 따를래, 육신을 따를래 하고 주님이 부르신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반드시 영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육을 따르면 반드시 사망의 길로 갑니다. 영을 따르면 생명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 심령 속에 평강이 있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은 수많은 교회에 이렇게 인사를 해요.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아,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아,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하노라. 그 왜 그런가 그랬더니 너희가 정말 나를 믿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흔들리지 마라, 견고해라, 그 뜻입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님 계시다면 반드시 평강과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생명의 성령의 법과 사망의 법이 공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마귀의 법으로 묶여있던 저희들을 성령의 법이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성령의 법은 너희 연약한 육신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늘 너희와 함께함으로 영의 생각으로 행하고 생각하라고 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육신을 따르는 일과 성령을 따르는 일을 분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대개는 성령의 일을 하기 쉽게 만드는 것도 악령의 역사입니다. 오랫동안 마귀와 동행하며 살아왔던 삶에 익숙하고 그것을 못 벗어나게 하려는 마귀의 속성을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인격적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 반드시 역사하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하기 싫은 일은 열심히 해야 돼요. 갈까 말까 할 땐 가야 돼요. 줄까 말까 할 때는 줘야 돼요. 살까 말까 할 때는 안 사야 돼요. 살까 말까 할 때는 안 사도 상관없어. 아시겠죠? 영분별을 잘해야 돼요. 영분별 잘하려면 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그러셨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문을 잘하셔서 늘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주렁주렁 달리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쌓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느헤미야,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고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542장 힘차게. 그저 예수를 지아니 심히 기쁜 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교회 소식입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많이 힘듭니다. 호지민 인근에 16개 성도 16호가 발령이 되어서 이동금지, 영업금지, 모임금지, 차들 오토바이 다 움직이지 못합니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기도 외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한인교회 빗다락교회 가운데 대면 예배가 재개되도록 간절하게 구합시다. 우리 한국 교민들 더 이상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께 긍휼을 구합시다. 퀸스 게이트 침례교회에서 맥주 감사원금이 와서 우리 빗다락 연합 침례교단 임원들 5명에게 이제 월요일 날 보내주려고 합니다. 2,300불이 왔어요. 제가 200불 보태서 2,500불을 골고루 나눠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학생들에게 지난번에 헌금을 해주셨는데 22명에게 200불짜리 휴대폰을 해주려고 명단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이제 준비해가지고 곧바로 주겠습니다. 헌금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영숙, 정윤호 형제가 근무하는 회사가 폐쇄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 안 하고 우리 태연이가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어요. 태연이 대학에 잘 들어가도록 배지연 또
홍기송 자매 딸이에요. 배지현. 대학에 잘 들어가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헌금은 신한은행 통장으로 이렇게 송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찬송가 50장을 부른 후에 헌금을 위해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남무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는 3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공허하신 아버지, 코로나 와중에 이 힘든 시절에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모아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나이다. 11조 예물을 드리는 손길, 영이 잘 되고 혼이 잘 되고 육이 잘 되게 하시고 형통의 복으로 채워 역사하시고 감사헌금, 주정헌금, 아버지의 제목헌금, 모든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 하늘에 신령한 것들과 땅에 기름진 것들이 저들의 삶 가운데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이 땅 가운데 쓰여질 때에 하늘의 미랄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곁을 거두시고 생명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귀한 예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 치유하심이 육을 따르지 아니하고 반드시 영을 따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생업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